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행복할 수 있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도 행복할 수 있나?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또 한 살을 저희들이 먹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또 흰머리 나는구나, 주름살 하나 느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육을 쳐다보면 이제 쇠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은 쇠할지 모르지만 내 영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쇠해가고 있는 육체를 보면서 그렇게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제 경우도 참 본의 아니게 내 나이보다 10살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면 저는 더 많이 제 육체 때문에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저를 만나면 이제 은퇴할 날 얼마 남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러면 꼭 또 물어봐요. 한참 남았으면 한참 남은 줄 알면 되는데 몇 살인데요?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머리도 남들보다 더 희고 머리도 숱도 많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더 나이 들어 보이나. 더 재밌는 것은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절 보고 그래요. 사모님 혹시 제추 아니세요? 그래. 그래서 아니 우리 집사람 봤습니까? 그랬더니 언젠가 한번 뵀어요. 근데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게 어디를 가든지 제가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사는데, 그런데 그런 소리 들어도 별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씩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깨달은 것이, 물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식구들이 다 내 식구야, 내 가족이야. 이건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교인도 다 내 식구라는 것이 가슴으로 와닿아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내 가족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가슴으로 제가 와닿고, 그러면서 온 세상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뉴스의 가장 톱 뉴스로 계속 올라와 있고, 이 사건은 매일매일마다 이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게 제가 또 알고 있는 목사 이야기고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분이 또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니 나도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더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예쁜 딸을 죽여서 그리고 11개월 동안 그냥 방 안에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는 그 뉴스는 모두가 다 충격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자식을 죽이려고는 했겠어요. 그러나 내 감정이 절제되지 않고 훈육하는 감정도 절제되지 않아서 그냥 때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아이를 내가 또 그것을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 자기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11개월 동안 그 집에 방치하고 살아갔다는 것은 온 세상이 지금 충격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아주 못된 목사가 어디가 있나 하면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는 끝났다, 교회는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나? 자꾸 교회에서 이 사건 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졸여집니다. 전도해도 전도가 막힐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끝없는 핍박이 있을 것이고, 저 또한 그런 사건이 터질 때면 항상 마음이 졸여집니다. 왜 목사에게서, 또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 대학 교수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국 교회는 진짜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주 절박한 현실을 나도 직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악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사람은 사악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 길이 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주변에서는 가장 잘 살고 있는 아주 호화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은 반드시 내가 멸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의인 50만 있으면 하나님 이 의인 50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의인 50만 있어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아. 근데 의인 50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인이 적은 45인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망하시겠습니까? 아니, 45인만 있어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치 않을 거야.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30인이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렵니까? 아니, 30인이 있어도 멸망치 않아. 다시 또 기도합니다. 20인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치 않겠습니까? 20인이 있어도 나는 멸망치 않아. 아브라함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치 않을 것이다. 결국은 10명의 의인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제는 망할 것이다. 이런 사건 터지는 것을 보아라.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저는 수없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목도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이 나라에 의인이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제가 경험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인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는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의로운 자가 있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아직도 의로운 자가 있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요? 의롭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요?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이 의의가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난 백성들을 말하고 있으며, 그 아버지께로부터 난 백성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고 의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갔지. 그런데 늙어서는 하는 말은 이제는 너는 양팔을 벌리고 남이 원하는 대로 네가 끌려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네 생각대로 했지. 네 감정대로 했지. 그러나 이제는 네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띠워서 끌려가는 대로 네가 끌려간다. 이 말은 남이 띠띠운다는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너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 너는 그 생각대로 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묶여서 네가 끌려간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젊어서 자기 스스로가 띠띠우는 대로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늙어서 남이 띠띠우는 대로 끌려가셨던 우리 주님의 삶을, 오늘 지금 너도 이제는 주님의 삶을,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무엇을 행하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다시 말하면 젊어서 내 스스로 띠띠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행하고 살아오셨던 우리 주님, 이제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근데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오직 내 방법으로만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만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힘을 가져야 돼요. 내가 권세를 가져야 돼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세상을 섬겨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돈으로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뜻을 관철해 갑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가 죽는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말리고 온 세계가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오직 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만 가라. 오직 내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으로만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그 순간에 결국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해버렸어요. 이게 세상 나라 방식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으로 힘을 모아서 내 뜻대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그 날, 그 세상, 그 나라는 반드시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세상적인 방법은 이제 끝이야. 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너희들은 지금 권세를 얻으려고 했지. 네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해서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했지. 그러나 그것이 너의 젊은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끌고 가는 대로 네가 지금 양포를 벌리고 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끌려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어떤 한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만 끌려갑니다. 그게 끌려가는 게 속에서는 다 지금 부글부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만 잘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아. 대부분 아빠들이 지금 그러지 않나요? 힘을 가지고 있는 아빠는 힘이 없는 아이에게 내 방법으로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딸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내 뜻을 관철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했으면 내가 너를 죽이기까지 때려서라도 내가 내 관철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 가정은 반드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자가 힘이 생겨보세요. 이제 아버지만큼 아들도 힘이 생겼고 엄마만큼 딸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띠를 띠고 그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무엇밖에 없죠? 무엇밖에 없지요?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가정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내 뜻대로만 갑니다. 아니면 담임 목사가 힘을 가지고 내 뜻대로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부글부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교회가 화를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장로가 힘을 갖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화를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만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그 방법만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실현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은 갑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은 간단하더만요. 교회 부흥은 싸움만 안 하면 되더만요. 싸움만 안 하면 교회가 부흥된대. 근데 싸움을 안 하는 것이 다른 데서 있지 않아요. 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싸움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늙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늙어서 내 팔을 벌리고 시작.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자리에 지금 한국교회가 서 있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월이 흘렀잖아. 이만큼 세월이 흘렀으면 이제 늙은이가 되어서, 늙은이라는 게 딴 말이 아니라 남이 나를 띠띠워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도 그냥 양팔을 벌리고 끌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양팔을 벌리고 양팔을 벌렸다 하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끌고 가실 때 내가 웰컴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 나 마음껏 끌고 가세요. 주님, 나 끌려갑니다. 나를 끌고 가세요.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하박국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자, 여기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럼 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나요? 뭘 들려주셨죠? 내가 들었으므로 하는 이 말은 지금 좋은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너희 이 백성들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는데 내 창자가 흔들려요?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요? 이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가 양팔을 지금 벌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모든 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길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면 내가 썩어지지만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내 입술이 떨렸도다. 시작. 무리가 우리를 뭐하러 올라와요?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뭐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이게 양팔을 벌린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환난 날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죽음이지만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다리면서도 자기 속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시작.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지금 그렇게 내가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냐면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고통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은 너무 힘듭니다. 썩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여기에 놀라운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을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것이 있댔어요? 없댔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휘 앞에 내가 거기에 지금 수금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가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저는 예민하게 듣습니다. 내가 까다로운 피기 않기로 작정을 아주 과거에 했기 때문에 까다로운 펴봤자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 내가 집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했는지 동생들만 힘들게 했고 동생들이 힘들게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까다롭혀도 바뀌어지지 않는 세상,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데요, 이 귀가 보통 귀가 아니에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지휘자에 맞춰서 소리가 확확 달라집니다. 그냥 결국은 어떤 지휘자며, 그러면 그 지휘자를 성가대원들은 반드시 그걸 쳐다보고 그 지휘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하신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곳에 우리가 맞춰 간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게 노래고 그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게 고통과 환난이 다가와도 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뭘 했어요? 십자가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겨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행복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다시 일어나는 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고통은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얼마나 그 괴로움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웰컴 양팔을 벌리시면서 지금 말씀이 나를 띠띠워서 내가 끌려가듯이 이제 너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너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부분인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제사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그냥 잘 맞춰서 그냥 나도 절도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에게 결코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절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 옛날 신사 참배한 사람 목사님들이 왜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평화를 위해서 신사 참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신 건 줄 아십니까? 그럼 무조건 앉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죽은 자에게 제사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세요.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명절 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요. 근데 뭐가 시어머니가 십자가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시어머니가 십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시어머니가 십자가요? 아니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시어머니가 십자가요? 아니요? 2층은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다시 2층 때문에 시어머니가 십자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요.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 시어머니 살면 얼마나 살겠노? 많이 살아봤자 10년, 20년일 거야. 시어머니가 죽고 나면 후회할 일 하지 마라. 그죠? 저렇게 나이 먹어서 늙어가고 있는 저분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시어머니가 십자가인가요?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십자가라는 것은 1번,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하는 것은 2번이야. 1번이요, 2번이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란 말이에요. 2번.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인 거예요. 형제도 십자가고 시어머니도 십자가고 뭐 동서도 십자가고 다 십자가요. 그런데 그 절대로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십자가인 거예요. 나는 이 불행한 목사님도 귀를 막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때리라고 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애야, 걔 상처 많아. 어려서 엄마 잃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네. 걔 좀 보듬겨 안아줄 수가 없냐? 너라도 보듬겨 안아줄 수 없겠냐? 언니도 떠났어. 오빠도 가출했어.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겠니? 너라도 보듬겨 안아줄 수 없겠냐? 이 말이 십자가요. 때리라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 내가 그걸 절제 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못 따라서 때려서 죽었어요. 죽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어요? 네 병에도 있고 그러니까 감춰놔라. 그래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도 섞어놔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미 너는 죽었으니 차라리 가서 나 같은 애비에 대하여 가서 경찰에서 신고하고, 나 같은 사람은 마땅히 딸을 죽인 아빠로 마땅히 내가 철장 신세를 져야 합니다 하고 그때만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더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실망시키진 않지 않았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결단코 우리가 죽는 길인 분명히 죽는 길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양팔을 벌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양팔을 벌리며, 그래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띠를 띄워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이번 명절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행복하게 양팔을 벌리고 가는 것이, 그게 생명을 낳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양팔을 벌리는 거요.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팔을 벌리면서 그가 띠를 띄우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는 거요. 자,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자기가 띠띄우고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이번 구정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양팔을 벌리고 시어머니한테 가세요. 또 아멘 안 하세요? 양팔 벌리고 시어머니한테 가세요. 양팔 벌리고 형제들한테 가세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